예전에 그 영화 속에서 미녀는 괴로워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강한나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이게 좀 비대해요. 95kg가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랑도, 이 다이어트도 참 안 어울리는 그런 여인처럼 보여지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외모 컴플렉스에서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여러 가지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계셨고, 어떤 남자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직업은 얼짱 가수가 있는데, 그 얼짱 가수 뒤에서 숨은 가수로 목소리만 내는 그런 가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미인이 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성형수술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1년 만에 무려 48kg를 빼고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날씬하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강한나라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제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재미교포 얼짱 가수라고 소개를 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외모를 바꾸고 그 이름도 바꾸고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니라는 이름에 알맞게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은 다시 불행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살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니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 속 안에 강한나가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강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짱 가수가 제니라는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날 때쯤 돼서 콘서트장은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때 제니는 용기를 내서 자신이 제니가 아니라 강한나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니 행복했는데, 근데 미안해요. 친구도 못 믿고 아빠도 버리고 나도 버렸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뚱뚱한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면, 그렇게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 행복했어요?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하지만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도 잃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자신이 강한나라는 이름을 밝히고 팬들에게 용서를 빌고, 자신이 잘해야 되는 것은 외모를 이쁘게 하고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한나처럼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일까?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일까?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상을 엎으세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6월절 그 기간 내에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셔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유심히 관찰하고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관심 있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의 1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의로운데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지 감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면서 또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고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확신을 했어요. 아,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저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표적을 보이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죠. 왜?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또 지도자이고 공회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밤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표적을 봐서 분명한데 그렇다면 가서 확인해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좀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체면이 아주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영적인 진리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요. 천사의 존재도 믿어요. 영적인 것도 그들은 알고 있고 인정해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굴까?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분명한데 그 표적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호기심이냐면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욕구들이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확인하고 그분한테 좀 가서 좀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저분을 만나면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표적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자꾸만 물어보시고 그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주님을 찾을 만한 또 기도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좀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삶에서 문제 속에서 갇혀있고 세상적인 것에만 갇혀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아가고 느껴지기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채워지고 또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고 좀 어떤 것을 좀 채우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모세율법뿐만 아니라 전통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마음속에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성장한 사람이 다시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얘기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성장하고 나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10개월 정도 있다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는 뭐가 있죠? 양수가 있습니다. 그 양수 속에서 10개월 자라면서 퍼지고 나오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죠.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탄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런 육적인 탄생을 한 사람을 탄생한 사람은 그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여령 씨 하면 우리나라의 지성인으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종교를 그저 문화현상으로 분석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딸이었던 이면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딸 이민아 씨가 미국으로 이민해서 더 살아가고 있을 때 갑상선 암을 판정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2차례나 다시 암이 재발을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죠. 자신의 몸도 힘든데 아들까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아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민아 씨가 망막이 손상되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의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여령 씨가 하와이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내 딸이 시력을 잃고 있다.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분은 지금까지 종교를 그저 문화현상으로만 인식했던 분입니다. 토론을 해도 그건 문화현상이다. 성경도 읽으셨어요. 잘 아세요. 그런데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시는 거예요. 하와이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딸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그저 문화현상으로, 종교를 문화현상으로만 봤던 분이 이제
자신의 딸이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어지니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한국에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고 이민아 씨는 시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하지만 얼마 있다가 일찍 소천하게 되어졌어요. 해도 이여령 씨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인생에 그냥 어떤 특별하게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니고데모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까? 지금까지 난 무엇을 믿고 살아온 것일까?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모세의 제자로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혼란에 빠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다.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내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 꿈,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고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 육으로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만 타협해요. 아니 그래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처럼 세상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살면서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선하고 존경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은 육이다. 그걸 가지고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할 수 있다. 왜?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13절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모른다라고요. 하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게 하는 것, 그분이 깨닫게 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이 곧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보게 해라. 그게 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봐라,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어주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그 말을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야, 뭐 저걸 쳐다본다고 낫냐? 지금 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낫냐? 그러고 안 쳐다보고 믿지 않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어려운 것 같죠? 예.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내가 담당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그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다면 너에게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내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육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고 거듭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가서 그 시체를 내려서 정성껏 무덤에 안치시키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 이혜령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진단을 받을 때 말씀하시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의 통보를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일깨워 줬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받아들였다. 육체도 나의 일부니까. 그래서 암과 싸우는 대신 병을 관찰하며 친구로 지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듭난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안 했는데 16절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거듭난 인생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